성경을 한자를 푸는 대구의 오집사입니다. 오늘은 그릇이라는 뜻의 명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릇 명자는 여기 보면 한일자가 보이고 그죠? 하나님이란 뜻이고 또 밑에 있으니까 이건 뭐겠습니까? 땅의 하나님이란 뜻이 되겠어요. 땅이란 의미로 사용될 수 있겠죠. 그 다음 눈목자가 옆으로 누웠습니다. 눈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라 그랬죠. 그죠? 자, 그것이 어디 나오냐면 계시록에 보면은 그 뭡니까? 죽임당한 어린 양의 눈이 뭐라고요? 성령이다. 그의 그 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자, 옆으로 누웠다는 것은 영이 떠나시면서 그분이 죽었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그 눈목자에 보면 날일자도 있는 것 같고, 그죠? 입구자가 있고, 여기서 보면 입구자가 두 개 있으니까 부르짖어 혼자가 되고, 세 개 있으면 뭐가 되겠습니까? 예, 물품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물품 품자와 같은 의미가 되는 거죠. 입으로 그분이 부르짖었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그런 명자를 봐주세요. 토기장이로서 질그릇을 깨뜨리시면서 철장으로 대적을 질그릇처럼 부수시는 분이 있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다는 거죠. 자, 하나님이 오셨는데 그분의 눈이 어떻게 됐다고요? 옆으로 누웠다는 거죠. 조개 패자하고 비슷합니다. 그분이 쪼개지시면서 피를 흘리셨다 비슷한 거죠. 그 영이 떠나셨다. 영이 옆으로 누웠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물망자가 되죠. 왜 그물망자가 됩니까? 그분의 영은 비둘기 같은 새와 같은 영이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죠. 그러면 그 새와 같은 영이 죽게 되었을 때 그분 메시아가 영이 떠나게 됐을 때의 도구는 뭐가 되겠습니까? 예, 새는 그물로서 잡는다고 화살과 그물로 잡는다고 계속 성경에서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것이 그물망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 질그릇을 부수시는 하나님이신 분이 있으셨는데 메시아가 땅 위에 오셔가지고 해가 빛을 잃고 어둠이 덮을 때 옆으로 놓은 것이면 그 해가 빛을 잃는다는 거죠. 덮을 때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크게 소리치셨다. 분향당과 같으신 분이 십자가에 뚫리시고 쪼개지셨을 때 둘로 쪼개지셨을 때 그분이 부르짖었다는 거죠.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하고 영혼이 뭐랬죠? 눈목자다. 눈은 계속 영혼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눈은 어디 있다고요? 그 영혼은 어디 있다고요? 머리에 있다. 이렇게 전도서에 얘기하죠. 그래서 머리 혈자, 그 머리 숫자에 보면 눈목자가 계속 등장하는 것입니다. 심포도주가 가득 찬 그릇에서 대적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분이 부르짖고 죽으실 때 어떻게 했죠? 그릇에서 다 이뤘다고 죽으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 그릇에서 그래서 그릇 명자가 벌써 이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해면에 적신 심포도주를 바르시고 자, 그릇 기자하고 같은 의미로 생각하시면 돼요.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영원히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이제 어린 양 일곱 눈이 뭐라고 그랬죠? 예, 영혼이라고 했죠. 그래서 목자와 그 성령은 같은 의미가 됩니다. 그 눈이 항상 바라보시고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셨다. 그래서 눈목자가 옆으로 누웠으면 뭐죠? 영혼이 떠나시는 거죠. 영혼이 하는 분리되는 거죠. 그때는 그물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죠? 그물에서 벗어나시게 하시기 때문에 내가 항상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죠. 다윗은 메시아 영을 받은 사람으로 메시아를 영에 의해서 찬송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성령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시편 31편 5절의 말씀하고 같은 거죠. 누가복음 23장 46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크게 부르짖으시고 자, 땅 위에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눈으로 그죠? 그분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하나님을 바라보신다. 그때 부르짖었다. 해가 빛을 때 부르짖었다. 다시 크게 부르시고 그 또 차가 되는 것입니다. 크게 부르짖으시고 내 영혼이 부르시고 영혼이 떠나셨다. 그물망자가 되는 거죠. 비둘기 같은 그래서 비둘기 보면 눈목자 꼭 들어갑니다. 비둘기 네 눈이 비둘기 같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비둘기 그 아가스에서 나옵니다. 비둘기 같은 영혼이 대적의 그물에 걸려 떠나셨다. 그래서 이게 비둘기 같은 영혼이 떠나셨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눈목자가 옆으로 누운 것입니다. 그것이 그물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때 나병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흐르는 물 위에 질그릇에서 새를 잡는다. 자, 새가 뭐죠? 영혼이죠. 예시야 영혼이죠. 질그릇에서 잡죠. 물 위에서 잡죠.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가스에서 눈은 시냇가에 흐르는 물이죠. 비둘기다. 자, 물 위에
비둘기가 있을 때 어디서 잡는다고요? 그릇에서 새를 잡는다. 그때 나병이 난다. 나병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말하는 나병이 아닙니다. 이것은 살이 썩어가는 우리 죽어가는 우리의 육체의 모습을 나타내는 병이죠. 그래서 이게 나았다는 것은 부활했다. 병이 나서 죽음에서 벗어났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났다는 뜻이죠. 자, 메시아로서 고난의 잔을 받으셨다. 자, 이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영이 떠나시는 건 뭐라고요? 그분의 고난의 잔이다는 거죠. 그래서 감람산에서 땅이 엎드려서 제가 땅이라 그랬죠. 땅에 메시아가 엎드려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있으면 서 있는 거고 옆으로 누우면 엎드려 있는 거죠. 그분이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부르짖을 때 말하면 뭐랍니까? 아버지, 이 고난의 잔을 옮겨 주십시오. 그래서 이 고난의 잔이 뭡니까? 영이 떠나시는 거죠. 그죠? 자,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그분이 고난의 잔을 받으시고 죽으셨다. 우리가 받아야 되는 고난의 잔을 그분이 받으셨다는 거죠. 자, 그분을 믿지 않을 때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대접으로 심판을 하시죠. 계시록에 나옵니다. 왜 대접을 가지고 합니까? 그분이 받으신 그분이 대신해서 그 대접의 잔의 고난을 받으신 거죠. 그렇지만 그분을 믿지 않으면 다시 우리에게는 고난의 잔이 주어지게 되는, 심판이 주어지게 되는 거죠. 부르짖음을 말미암아 살이 뼈에 붙었고 힘이 말라 내가 질그릇 조각같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죽으실 때 그분이 질그릇 조각같이 되었고 그 다음에 깨진 그릇과 같이 되었다. 그래서 제가 그릇 기자를 설명하면서 그분이 개 같은 자들이 둘러싸여 있을 때 하나님께 울부짖으셨을 때 한 번 부르짖고 두 번 부르짖으실 때 다 관계된 글자가 뭐냐고요? 그릇이다. 이렇게 설명했죠. 그죠? 그리고 그분이 입으로서 분향단으로서 부르짖을 때 나는 물품과 같습니다. 질그릇 조각과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구자가 두 개, 세 개씩 등장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분이 죽으실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자기 피를 포도주처럼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잔을 주시는 분이 된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은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먹을 것과 씻을 것을 주시고 마실 것을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명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제 제사장으로서 들어갈 때 자기 피를 여기 나중에 제가 딱 점 하나 더 붙으면 점주자가 붙으면 어떻게 됩니까? 피다는 거죠. 그 그릇을 자기 몸에 그릇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의 몸을 뜻하기도 합니다. 나중에 새를 잡은 그 그릇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깨지겠죠. 그죠? 자, 그분이 또 피를 흘 때에 그 피를 그릇에 담아가지고 가서 제사장으로서 휘장 밑에 이렇게 뿌리게 되는 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그런 명자가 되는데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하나님이 영원히 바라보시는 분인데 그 물에 갇혀가지고 그분이 죽게 되었다는 거죠. 이분이 받으신 그 고난의 잔 받으심으로 그분이 깨진 것이 되고 질그릇 조각같이 되셨을 때 우리가 나음을 잊게 되는 거죠. 그죠? 문둥병자와 같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쌀이 썩어져가는 죽는 자가 되는 자들이 깨끗하게 나음을 받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것이 그런 명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